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달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은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인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귀의 도녀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다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노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히 손상되지 아니하고 나타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안에 담겨진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은 한번 세상에 나타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자꾸 감추어진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샘을 팠단 말이지. 근데 좀 지나니까 그 육신에 속한 존재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니까 이제 이삭의 시대에 와서는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더란 말이지.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도 다시 그 우물이
흙으로 덮여지고 메꾸어지니까 야곱이 다시 우물을 파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온 이 생명의 복음이 어느 정도 오다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벨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흘러오다가 노아의 시대에 오니까 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묻혀버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터치고 나온 것이 노아란 말이죠.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아라산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노선으로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다가 신할평지를 만나니까 동쪽으로 임하다가 신할평지를 만나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랑할 만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벨론을 쌓는 거란 바벨론. 바벨론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이 임해서 아브람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씀이 흘러왔는데 저는 32살 1986년 10월 9일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한글날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누가 무슨 집회 전단지를 주길래 나는 어떤 다른 교회의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나 그걸 딱 받는 순간 나 오늘 여기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받고 딱 들어갔는데 딱 1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와 1시간 말씀을 듣고 나올 때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자체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야. 내가 장로교를 7년 동안 댕겼거든요. 댕기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야, 하나님이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삶의 노선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 전까지는 장사하면서 돈 벌고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날 1시간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 큰 사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돈 벌고 집을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거는 인생의 일도 아니라 그때부터 장사는 뒷전이고 맨날 이 말씀을 전해준 그 교회를 찾아서 그 예배당에 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데 대낮에도 거기 가서 방석을 깔고 어린 아들 데리고 가서 옆에 눕혀놓고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거라. 그러니까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정리하고 부산에서 그때 아들이 5살, 딸이 3살,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모든 그 장사하는 삶을 처분하고 서울로 왔단 말이죠. 서울 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어느 정도 보낸 다음에 저 거제도라는 데 이제 파견을 받고 처음으로 전도사가 된 거지.
전도사가 됐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할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할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매주마다 그 말만 하려고 하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때 34살인가 한데 그때 깨달아진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그때 깨달았어 그거를. 그러면서 만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유보다 먼저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세계,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어졌다는 말도 중요했지만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전하는 그것이 기포식 선교회 바우크 목사 밑에 있는 그 목사들과 그게 다른 노선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겠지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교를 가면서 모든 그 성경학교를 가는 거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는 못 가요. 그 사람이 돈이 뭐 1억이 있었든지 10억이 있었든지 그 사람이 뭐 학교 선생 자격증이 있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든지 그 모든 걸 폐기하고 가야 돼.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뭐 장사하던 걸 다 그만두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 연보해버리고 나는 완전 무일푼이야. 호주머니에 10만 원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빈털터리로 성경학교를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면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혹 마음에 안 들고 시험이 들었을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왜? 살아가는 방법을 싹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거기 사역자들은. 그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2명밖에 없는 교회에 가서 5년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200명이 되고 큰 건물을 지었어. 그러다가도 어느 날 중앙에서 이동 발령이 나면 다시 10사람밖에 없는 개척교회로 이동 발령이 나면 24시간 내로 딱 떠나야 돼. 네. 절대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말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이동하는 건 괜찮은데 한참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이제 형제 자매들 잘 있는데 어느 날 딱 발령이 났는데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국. 중국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엔 주소록에도 기록이 안 돼. 그러면 아이들 다 학교 그만두고 중국을 가야 돼. 아프리카도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그것은 즐겁게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지.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동을 내리고 인사 발령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때는 참 골치 아픈 거야.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가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 바옥수 목사가
내가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다시 신학교 들어가. 그러면 목사 내 때로 떼고 다시 신학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그 사람 손에 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불안한 거죠. 불안하단 말이야. 참 불안하더라고 나는. 내 이 영혼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일개 인간의 생각에 내 영혼을 맡겨놓으니까 참 삶이 불안해. 근데 성령을 쫓아 가던 내 걸음이 이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바옥수 목사가 나의 주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옥수 목사의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미덥지가 못하지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좌지우지하니까 성령님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면 그것은 내 마음에 트러블이 안 생겨.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분도 성령님이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지시하니까 참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마음에 갭이 생겨.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같이 되지가 않아.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마음에서 위로를 받을 건 말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자꾸 밝게 말씀이 알아질수록 이게 교회가 온전치 못하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바욱수 목사님은 나에게 신적인 존재야. 그 사람을 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는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해. 왜냐면 내 마음의 말씀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실체가 보이는 거야.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쁜 소식 선교에서 전하는 말씀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거리가 생겨. 그러니까 서부상 교회에서 내 말씀을 듣던 형제 자매들이 10,000명씩 모이는 대덕 수양관에 가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못 듣겠다 하고 30-40명씩 저 숲속에 가서 따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노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그래서 디데이를 잡았는데 그게 1999년 8월 15일 8월 14일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8월 15일 날 아침에 그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안에는 내 마음에서 그렇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몰랐죠. 근데 나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산 다 바쳤지요. 인생을 다 바쳤지요. 죽어도 여기에 묻히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거기를 버리고 떠난다. 서부산교는 제법 큰 교회라서 승용차 타고 다니고 아이들 공부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고 그 정도 되면 형제 자매들한테 존경받고 부족한 게 없어. 근데 내 마음에서 이제는 같이 못하겠는 거야.
떠나려고 마음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럼 당신만 나가라고요. 나는 못 나간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조금도 주저가 없이 아내 잘라버리고 아들, 딸 잘라버리고 내 홀로라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목적은 없는데 난 여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왜냐면 그 안에 있으니까 내 영이 자꾸 흐려져. 내 영이 밝을 때 너무 나는 희열에 차고 기쁜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어두워져. 내 기쁨은 목사라는 직분에도 없고 내 삶의 안정권에도 없고 내 기쁨은 나에게 밝아지는 영의 밝음에 나는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밝음이 자꾸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럼 나가서 어떻게 살 건지. 그래도 내가 나간다는 마음을 딱 굳히니까 우리 집사람이 날 본 거지요. 아, 남편이 정말 남편을 말리면 안 나갈 줄 알았지. 나가서 어떻게 사냐. 아이들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근데 단호하게 떠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러면 오늘 저녁 떠나야 된다. 바욱스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안 그래도 저 사람 이상하다고 다 색안경 끼고 보는데 당신은 딱 잡힌다. 그래서 그 저녁에 거기 있는 형제자매들 한 20-30명하고 기도회를 했어. 기도회가 새벽 한 2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지.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짐을 다 싸서 거기 나를 따르는 형제 집에 짐을 다 옮겼어. 옮기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두 자녀 데리고 아내와 함께 김해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도로 가려고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앞으로 밥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생각을 하면 못 나와. 그거는. 근데 이건 미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복음을 받고 정신없이 그 안에 들어갔던 그 기운이 다시 한번 나에게 와서 이걸 나가는 기운으로 다시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밝아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있었으면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조직에 얽매야 되고 그러면 말씀이 밝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치는 게 없잖아요. 이제 무슨 교단이 있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까? 난 오로지 하늘에서 오는 이 계시만을 받는 거야. 노가다 하고 이제 뭐 돈 버는 일하고 하면서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6장. (6장 16절)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왜냐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란 말이야. 나도 내 일상에서 어떻게 살까? 남보다 나아져야 되겠다.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붙어 사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 마음이 없으면 굳이 거기에서 내 영혼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러니까 내 영혼을 주님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내 욕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라. 그래서 더 인정받는 사람, 더 훌륭한 목사 이런 게 돼야 되겠다는 모든 걸 포기했으니까 그게 나올 수가 있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는 거길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이제 지금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게 진짜 옳은 거야? 하는 의심이 있지만 감히 나올 수 없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30에 들어가서 이제 50, 60이 됐는데 나오면 밥 먹을 길이 없어. 자격증 다 반납했죠. 심지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까지도 다 포기해. 그러니까 배수진을 딱 쳐버렸다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오늘 찬송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곳곳마다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기포식 성교도 있고 내가 거쳐왔던 대국교회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로 합해지지 않느냐면 그 안에 중심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다고. 어떤 신이 그 중심에 딱 있다고. 그러면 기쁜속 선교회는 기쁜속 선교 안에 흐르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바옥스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꽃 같은 색깔들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때에 그 많은 영들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 나와서 그 영들이 각각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가서 자기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 통합파 아니면 통합파 말고 뭐 있습니까? 합동? 나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야. 합동을 거꾸로 하면 통합이야.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 합동하고 통합이 안 돼. 왜냐하면 중심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이름만 예수지 그 안에 중심에는 악한 마귀로부터 졸개들이 이 땅에 내려온 영들이 수없이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 그러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기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많은 신과 많은 주가 그들이 신일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어떠한 신이냐? 증거하는 이가 셋인 물과 피와 성령이다. 물은 뭐냐면 모든 만물은 그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는 만물이 그에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에서 났다 하는 이 세 가지가 통일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지. 진짜 예수라는 거지. 8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를 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만유 가운데 계신 신이란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 마음에 오신 그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하나로 연결돼야지 진짜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야. 그게 예수란 말이야. 그러면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살피되 그 끝까지 그 결말을 보고 따르라 이거야. 그 처음 나에게 죄사함 복음을 전하는 바우크로 목사는 나에게는 주였지, 신이었지. 근데 요즘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참석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선전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 성도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지. 높아진다는 거지. 그 말을 굳이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바욱스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 어디였죠? 남미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차관들 다 모아놓고 목사들 모아놓고 어떤 땐 장관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계속 PR하는 거야. 계속 PR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유명하다는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 한 것은 유명하다는 이들은 나에게 더해준 게 없다. 이 복음은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서 이 복음의 몸이 되니까 그건 나에게 더해준 게 있지만 유명하다는 사람은 사실상 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갔는데 지금 바욱스 목사는 유명하다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노선이 예수의 노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 선교회를 나와가지고 선교회를 댕길 때 이영희
형님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사역자가 선교를 나와가지고 어디 가냐면 대국교회를 갔어. 대국교회. 대국교회는 거기에 인도자가 누구냐면 이혈례라는 분이야. 그래서 그 사이트를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그 사이트에 가서 말씀을 들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 내가 기쁜 소식 선교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처럼 이 말씀이 너무 신령하고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홀딱 반했지. 그래서 단숨에 달려 들어갔어, 거기에. 그러니까 되게 나를 반가워해 주더라고. 거기 간지 2주인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대집회 때 이혈례 목사는 미국에 순회 가고 대집회 때 나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했잖아. 강대권을 줬어 나한테. 한 1,500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 인정을 받은 거지. 근데 한 5개월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런 말을 왜 하기 시작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이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그 대국교회에 잠깐 들렀는데 그 사랑방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시리즈로 쭉 뭐 간증을 써놨더라고. 기쁜 소식 선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이 죽고 부활한 세계를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대국교회는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부인해버려. 이건 잘못됐다는 거야. 이건 이 예수교라고 하는 이 교가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건 사기꾼의 말이라는 거야. 왜 그 말을 왜 했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죽고 나면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간다고 거기다가 걸쳐놔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11조하고 뭐하고 붙어있는다는 거지. 그건 사람의 계계지 실제로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생명 있는 사람이라서 그 몇 개월 만에 그걸 간파했어. 아, 이거 이상한 데다. 그러니까 그 이혈례 그분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요즘은 그걸 또 줄여서 신모띠 복음이라고 해. 참 희한한 복음도 다 있지.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인간이 그게 참 인간이라는 거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데 죽음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없다. 예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렸잖아. 그것이 참 사람이라는 거야. 그것이 참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고 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뭐가 내세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보는 인간은 뭐냐면 흙밖에 없다는 거야.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원이 되었는데 예수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 이걸 몰라. 희한하기도 하지요. 근데 거기에도 해외에 교회가 수십 군데야. 거기에도 1,000몇백 명씩 모여 하면서 그 분의 말을 들으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감격해서 울어.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열레 목사에게 임해서 나타나서 말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의 미혹된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냐 이거예요. 기쁜 소식 생겨서 나왔지요. 대국교회에 들어갔다 나왔지요. 김윤구 목사도 만났지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것은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네. 선한 목자가 내 안에 와서 나의 사고를 바로잡고 나의 생각을 바로잡고 밝은 눈으로 뭔가를 보게 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질 못했다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죠. 고린도 후서 4장. 4장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단 말이야. 이 보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내 안에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많은 미혹하는 말들을 제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알게 한 복음이란 말이야.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거지. 나는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난 자유가 없었어요.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욱스 목사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바욱스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하나님에게 이끌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죄사함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 이 세상에서 큰 네피림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누구도 나의 권위나 내 말이나 내 원함으로 누구도 얽매이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얽매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네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마음에 주님이 원하는 바로 따라가라 이거야. 오늘 주님은 교회 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럼 오지 마. 근데 몸이 아파서
못 와보니까 마음이 더 괴로워. 그러면 와. 그러니까 네 마음의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란 말이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지. 영들은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 이 말이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야. 그러면 초림 때에 2000년 전 저 유다 베들레헴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 예수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온 영이다. 그걸 시인하지 않냐면 그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사람으로 다시 온다 이거야. 초림 때도 나사렛 사람 예수로 온 것처럼 재림 때는 합정동 사람 남순옥으로 온다 이거야.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오일한 그 그리스도께서 벌써 왔느니라.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거야.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도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각각 불러낸다 이거야. 불러내서 앞서가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지.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은 어느 길로 가냐면 예수가 갔던 길로 가. 다른 길은 안 가. 왜냐면 예수의 양이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일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못 살아. 왜냐면 내 마음의 심정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심정이야. 그러니까 그걸 못해.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안 먹어져. 양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양이 풀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저희는 내 양이라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장안동 참빛성교의 김용고 목사도 외형적으로 보면 참 거의 예수라. 거의 예수라. 진실해. 근데 가서 보면 예수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율법자지. 율법자. 이열래 목사님은 그 인격이 어마무시하게 진실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진실해.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은 뭘 믿냐면 사실은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저 구포에 갔다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창수라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영일 형제님이 이 이창수라는 사람 말을 듣고 대구교회를 갔구나. 그러니까 혹시 이영일 아냐니까 자기가 대구교회 보내줬다는 거야. 근데 대구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몰라. 왜냐하면 대구교회는 철저하게 숨겨. 내세가 없지만 종교인들이 천국 간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게 없다 해버리면 당장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말 안 해. 근데 거기는 내세를 안 믿는 곳입니다. 이창수 형님. 이거 그래?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내 듣는 앞에서 직접 이영일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 아니 이 사람아 내세가 없으면은 바울도 얘기했잖는가. 우리가 이생뿐이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했는데 그에 내세가 없다면 그 바울이 거짓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영을 그 형님이 전화기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이고 형님 그 바울의 말을 뭐 어떻게 다 믿습니까? 지금 이열래 목사님 말씀도 다 못 듣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 진짜구나. 절대로 예수 이름을 걸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열래 목사는 자기는 진실하다 이거야. 사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종교가 죽고 나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끝까지 고의를 걸고 끌고 간다 이거야. 11조 내고 다 하라고. 그런 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진실하다는 거지. 왜? 나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가 볼 때는 진실이야 그게. 왜냐하면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영이란 말을 안 해. 그걸 바꿔서 인격이란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난 다 알지. 그러니까 연어가 모천을 떠나서 태평양 수만 킬로를 돌다가 몇 년 만에 그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삼척 그 골짜기에서 내려간 물이 그 바다에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근데 연어가 그 자기 고향의 물맛을 알고 태평양을 두고 돌다가 삼척 그 골짜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촉이야, 촉. 내 마음에 생명의 촉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촉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야.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목자가 나에게 있어.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해도 그 말에 내가 휩쓸리질 않는 거야. 어떤 경우도. 하고 교회가 형성되는데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방해할 사람이다 보이면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귀남의 형님 오늘부터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데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지. 타협해서 말을 하지. 타협해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너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믿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얘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성에는 그렇지 않냐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낸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이거야.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열심이라는 거지. 그 성령의 열심이 내 안에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성령의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과 교회가 한 몸으로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심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열심인데 그 열심이 내 안에서 열심을 내는 거다.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혹시라도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을 미혹하는 신들이 있어서 너희의 마음을 미혹해서 너희가 마음이 순전하고 단순하고 정결한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에 있는 인도자를 통해 말을 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열심이라는 거지.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조만간 얼마 못 가서 이삭의 때에 이르니까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다 흙으로 채워져 버리더라 이거야. 부패해져 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물을 판 거야. 이삭의 우물을 먹고 이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길에 섰다가 다시 복음이 흐려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파더라 이거야. 그런데 바울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면 23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저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이 바울을 타락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남은 건 뭐였는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할 것인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근심이지. 자기의 일생 동안에 자기의 안전이나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그거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야. 너무 많은 환난과 너무 많은 어려움과 너무 많은 외로움이 나는 여기에 견주진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내 편에 있었고 수많은 목사들이 나랑 친구였는데 다 나를 저주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전화 한탕 할 수 없어요. 완전한 외톨이에요. 완전한 왕따예요. 외로워요. 이들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갑상선 암은 선한 암이야. 그보다 더 센 암이 있어. 대장암. 그보다 높은 암이 있어. 위암. 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뭘만 남았냐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하나만 딱 남게 했다는 거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순전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일만 나에게 남았다는 거지. 그 삶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 새 바입산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또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을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를 거쳐온 것은 그건 바리새파예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다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믿질 않아. 그렇게 알아. 근데 대국교회는 그걸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섭렵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섭렵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교회마다 그 중심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성격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두개인에게 있는 신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육체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신이고 기쁨소식 성교에는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역시 육체대로 산단 말이야. 둘 다 육체대로 사는 것이지만 하나는 교리는 있고 하나는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라. 거기에 종교인이 10년, 20년 댕긴 사람도 그거를 낌새를 못 차려. 그러면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같이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창기 때부터 이열레 목사와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창세기라 해. 창세기. 이열레 목사의 세계를 창조한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함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좋게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오신 진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야. 새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야 돼.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란 말이야. 날마다, 때마다, 초마다 그 물이 바뀌어 계속 흘러가니까. 말씀은 어떤 교리로 이것이다 하고 딱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항상 언제든지 오는 말을 하는 거야. 흘러가는 말을 하는 거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강은 멈춰 있는 게 아니야. 흐르는 거라. 흐르는 거라.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때마다 나에게 계시로 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잡아라. 물은 흘러야 된다. 흐르는 물이 좋겠네. 여러분 저 설거지 할 때도 물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 비둘기가 싹 가지. 고인 물에다 씻으면 그거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7절. 2장 7절. 2장 2절 적혀 있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르게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이시라도 복종치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대조한 것이 없고 드디어 내가 무할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라자에게 맡은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라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네. 그러니까 바옥스 목사는 유명하다는 자들을 끌어모은단 말입니다. 왜? 자기를 높이려고. 대통령을 만났고 장관이 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건 자기를 높이는 일이에요. 유명하다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의 부심을 보라. 미련한 것도가 없는 것도가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름 따르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입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입었는데 여기서 비로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딱 택정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 태서부터.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어 빈배에 허탈하게 앉은 그날 아침에 사람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바로 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로 본 그것은 예수와 베드로가 갈라설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갈라설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내가 영원히 갈라설 수 없는 한 몸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가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사람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마음에 믿어지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게 믿은 베드로와 예수는 갈라설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는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내려온 오순절 날에 비로소 베드로 안에서 예수를 만졌단 말이야. 들었고 보았고 만졌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를 보는 것이 예수를 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와 연합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자기 안에 임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났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큰 빛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되 사울아 사울아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간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다 거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은 그리스도가 오늘날 교회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는 이 몇몇 이 얼굴들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거기까지 단숨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만난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만났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서로 악수를 했단 말이야.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이 다 만나서 교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 목자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또 내게 있어. 그들을 이끌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그때 영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합정동 아니라 저 중국이나 미국에 있어도 만나면 우리는 바로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둘이 아니야 영이 같기 때문에. 그럼 왜 오늘날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 못하냐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될 수가 없어. 바울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그것은 바울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깨달은 깨달음보다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거야.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데 그것은 왜냐하면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래서 사단도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도 진짜 주의 영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지 않냐면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지 않냐면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었겠냔 말이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이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없으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와 다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증거한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러니까 이 만물과 또 피라는 건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온 이 성령은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하나님과 아들과 신부는 하나라. 이게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한다 이거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라 축하한다 그 말이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